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로 28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또는 맘몬,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의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흔하게 저지르는 잘못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 여로보암의 선택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게 될 거다. 이걸 상당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곳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도록 해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배은망덕이고 패역이죠. 완전히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를 망각한 거예요. 이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여호와께 등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완전히 패역의 극치고, 그리고 이게 인간 도리로 볼 때도 배은망덕의 극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사를 도구로 이용하셔가지고, 악하죠, 바사 역시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절시킨 거예요. 이 바사가 악하다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얻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자기가 여호와 심판 신탁을 따라서 여로보암 집안을 초토화시키고 왕이 된 것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교훈 얻어서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배은망덕에다가 또 보면 어리석기까지 해요. 기가 막힌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분들이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우리 조상 하나님과 거닐었어야 된 동산에서, 그런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나은가요? 그들보다 더 똑똑한가요? 더 능력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악한 사탄이 와가지고서 말씀을 싹 빼앗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나오는데도 이제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교회에 나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 우통 벗어 제끼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차 봉사할 때 그런 일 겪었단 말이에요. 나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양쪽 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차에서 서로 양보하면 되는데 하나. 그렇게 하고 대판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뿌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해. 태양빛이 착 비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잘 믿고 잘해서 막 올라가다가 이제 환난을 당하고 우한을 당하면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런가.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두는 그 옥토,
그 네 가지 종류의 밭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세상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아닌 이 땅에서의 나의 그 형통 큰 게 이제 만몬이에요. 물질 가난을 다 두려워해요. 다 풍요로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편안함과 순탄함 속에서 부지런한 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그러는 부지런함이 싫은 거예요. 편안함 속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어요. 조금만 불편한 거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기다리는 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영원한 세상의 미래의 삶에 대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보하다 보니까 때로는 손해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희생까지 해야 돼요. 자기가. 이거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권리가 우선이에요. 근데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가 있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불쌍하게 여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앞세우고 자신을 밑으로 내려가는 권리 얘기 안 해요. 의무와 책임은 반드시 다 하는 거죠. 그래도 권리를 얘기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예수님이 권리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주장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뜻에 그냥 순종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지금 내가 당장 처한 현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나 육체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조롱, 멸시, 순환 이거 기꺼이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인 가난보다도 더 어려운 게 수치와 모욕,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얼굴에 침도 뱉고 주먹으로 맞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다 홀딱 벗겼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거기에다가 십자가의 그 못으로 손박히는 고통. 이건 진짜. 근데 모두가 다 외면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12제도 다 도망간 거예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근데 참 굉장히 힘든 건데 하여간 어쨌든 여기서 끊고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15절로 34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구 엘라의 뒤를 이은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16장 15절로 28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와 오므리의 이야기만을 살펴보겠어요. 그 중에서 열왕기상 16장 15절로 20절은 바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에 오르는 시므리의 이야기예요. 먼저 15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제 술에 취해 있던 엘라, 바사의 아들 엘라를 손쉽게 제거하고 왕이 되었어요. 시므리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이제 바뀐 거죠. 이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주님 모시기 885년 무렵인데, 문제가 이제 그의 통치 기간이에요. 통치 기간. 3일 천하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거 왕이 된 기쁨도 가시기 전에, 한마디로 왕의 권세를 휘둘러 보기도 전에 신하를 임명하고 자기가 그 밑에 왕정을 다스리기 위한 그 통치 기구를 구성도 해보기 전에 7일 만에 그의 통치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이제 엘라 왕이 시므리에서 암살당했다. 그리고 시므리가 왕으로 올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시므리를 새로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을 지휘하고 있던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나 지금이나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군대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면 군대를 밀어붙이잖아요. 물리적인 힘으로. 근데 시므리의 쿠데타는 군인들의 지지를 확보하지도 않고 무작정 저지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시므리의 쿠데타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엘라를 죽여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이런 거예요. 이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터로 시므리의 쿠데타 소식이 전해지자 군인들이 곧바로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오므리의 지도력, 인기, 그 증거입니다. 이게 자기가 군대를 장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므리하고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오므리의 지지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가 엘라를 없애버리겠다, 이래야지 자기도 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를 새 왕으로 추대한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걸 딱 멈추고 싹 180도 돌아서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로 군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므리를 앞세워서. 이 전쟁이 되겠어요? 군사력을 갖다가 장악하지 않고 있는데 싸움은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대는 사기가 충천했을 거고, 병력도 이게 후방에 남아 궁궐을 지키던 이런 궁궐 지키던 군대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수행 능력이잖아요. 장비나 이런 거나 조직이나 이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는 돌아오는 사람하고 전투다운 전투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돌아오는 거 보고선 승산이 없다 이거 알고선 들어가가지고선 궁궐에다 불을 지르고 자살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도 심성이 참 안 좋은 거예요. 나도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이런 거죠. 그냥 그래서 궁궐에다 불을 질러가지고선 아주 궁궐을 철저하게 다 파괴한 거예요. 진짜 악한 사람들 중에 악한이고, 자기도 충동적으로 그랬으니까 남의 손에 죽는 것도 싫은 거고. 그래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그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칼로 할 때 거두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자기도 충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도 스스로 죽어야만 되잖아요. 참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이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건데, 자기 혼자 왕이라고 떠드는 거지 뭐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근데 평가를 보세요. 여로보암이나 바사하고 똑같아요. 평가가. 근데 이게 이제 7일 만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니,
왕이 된 7일 동안에 뭘 얼마나 했다고 이런 평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7일 만에 이런 평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럼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리가 평소에 지금까지 왕이 되기 전까지 살아온 거에다가 왕이 된 7일까지 합쳐진 거죠. 시므리가 밑에서 엘라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면서 행했던 게 다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일평생에 그가 그 밑에서 높은 고관대작을 하면서 행했던 게 하나님을 등지고 여로보암이 행한 패역한 일을 똑같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시므리 바사나 엘라 왕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다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그리고 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려. 자기 욕심,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 왕의 부하로 있으면서도 그 역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고관대작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나 고관대작은 백성들에게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살도록 일으켜 세우시고 하셨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때 누구는 참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론 내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인간의 노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저절로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어졌을 기회가 있을 때에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사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빈부, 격차, 사회적 지위, 고하, 권력 이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게 모두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다 하는 거를. 이렇게 여기도 이 자기가 고관대작으로 그렇게 이렇게 세웠으면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믿고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백성을 타락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악인 엘라를 심판하시는데 또 다른 악인 시므리의 손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북이스라엘은 맨날 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16장 21절로 이제 28절.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밭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제 순간적 충동으로 왕 엘라를 죽이고 술자리에서 자기가 왕이 된 시므리 결국 군대가 회군해서 돌아오자 궁궐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권이 그러면 이제 오므리 장군에게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 이전에 잠시 이제 소란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소식이 이스라엘로 딱 전해지자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었다 이러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각기 다른 왕을 추대하면서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한쪽은 디브니를 다른 한쪽은 오므리를 왕으로 내세우면서 지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세요. 이 둘은요 모두 다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 으르렁대며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둘 다 왕이 되고 싶은 탐욕 속에서 둘이 싸워서 오므리 쪽에서 승리를 거두고 디브니는 살해됐어요. 이로 인해서 오므리가 이제
남유다 아사왕 즉위 31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 9절 29절을 보면 그의 아들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해를 아사왕 즉위 38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시므리가 죽자마자 북이스라엘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디브니하고 이 오므리가 자그마치 5년 동안이나 왕권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게 5년 동안 벌어진 전쟁. 결국 아사왕 즉위 31년 되던 해에 디브니가 살해됨으로써 죽음으로써 막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열왕기에서 디브니와 오므리 사이의 전쟁을 한 절로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5년이나 지속된 내란이었던 것입니다. 디브니가 죽은 후에야 오므리는 하나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치 옛적에 우리가 앞에 성경을 보면 다윗이 7년 반 동안이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다가 아브넬의 주선으로 통일 이스라엘 만들어서 다스리게 된 것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왕은 됐지만은 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 디브니하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면 왕으로 추대된 지 5년 만에 이제 하나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6년 동안 수도로 삼았던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요. 이 세멜이란 자에게서 약 100kg 정도로 추정되는 은 2달란트를 주고, 이 달란트가 때에 따라서 조금씩 시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대략 한 100여 킬로 안팎입니다. 그렇게 은 2달란트를 주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해요. 그리고 수도로 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사마리아는 세겜에서 약 10km 북서쪽에 위치한 곳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오므리가요, 굉장히 이게 안목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가요, 주변 지역의 중심적인 곳에 위치했어요.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내다보고서 그 황량한 그 땅을 사들여 가지고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면서 아예 신도시를 건설해 가지고선 그쪽으로 수도를 옮겨버리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세력을 다 뿌리째 뽑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려에서 한양으로 왔을 때 송악, 개성에서 한양으로, 이 한양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신도시 건설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성계도. 그리고 호족들을 완전히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던 주전 722년 무렵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계속 그대 구의 수도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므리의 이 군사적인 능력, 사마리아를 신도시를 개발해서 수도로 삼은 행정력, 통치 능력, 이런 걸 감안해 보면요, 세상적 관점에서 대단히 유능한 통치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오므리에 대한 성경 밖의 언급, 그 주변 국가들의 기록이 있죠. 이스라엘의 그 어느 왕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 아시리아의 공식적 기록은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므리의 땅이라고 불러요. 오므리.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오므리가. 세상에서는 대단히 큰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그에게 고작 8절밖에 기록이 안 돼요. 8절밖에. 그것도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일에다가 다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성경은 왕들의 이 세상의 정치적 업적, 경제적 업적, 문화적 업적, 통치 업적, 이런 거
그런 거를 기록한 책에서 가져오기는 하지만은 그것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신앙이에요, 신앙. 왕의 종교적 및 신앙적 업적이 어떠했는가? 그가 얼마나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백성들에게 모범으로 빛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대단하게 신도시를 건설했고 왕궁을 건설했고 땅을 넓혔고 백성을 풍요롭게 살게 했고 이런 거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고 국회의원이네, 열심히 했네, 아이고 세상에서 장관했네, 아이고 뭐 엄청나게 뭐 재벌을 했네, 가게를 일으켰네, 유명인이 되었네, 재능을 꽃피웠네, 야, 너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장애를 가지고도 병을 가지고도 우한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남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분내지 아니하고 입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빛으로 살았구나. 정말 하늘의 미랄로 살았구나. 뭘 보시겠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너는 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구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를 붙들어 불러 일으켜 세워서 그 너한테는 어려운 자리를 맡겼는데도 돈 달라, 고쳐달라, 형통케 해달라, 남에게 내 재능이 꽃피우게 열매 맺고 뭐 하게 해달라고 맨날 그런 것만 가지고 부르짖고 그런 것만 쫓아내면서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예수의 향기를 풍겼구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늘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구나. 평안이 전파되도록 내 스스로가 평안 가운데 있었구나. 찬송이 입에서 늘 감사가 넘쳤구나. 참 수고하고 애썼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촛불을 킨 너를 내가 칭찬하노라. 이러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돈 10억, 금괴 1톤, 이 300장 신도시 개발, 아이고 너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므리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16장 25절로 25절 보세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오므리는 악인이에요. 근데 예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 악인이에요. 야이고 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은요 이 왕의 그냥 악인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고유명사처럼. 이런 삶을 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죄 똑같이 범하는데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가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또 말씀드립니다. 시작도 그랬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부분적으로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조금 아는데 정말 찔끔 알 거예요. 여기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 번 반복하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진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 바사 왕 그의 아들 엘라, 시므리 모두 여호와의 진노로 심판을 받고 죽어요. 근데 똑같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라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벌써 두 왕조가 그렇게 해서 파멸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심판으로 파멸하잖아요. 그걸 내다보지 못하고 내가 영원히 왕위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나요?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 왕이 보존하는 일을 지가 하려고 그냥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 오늘 안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성경이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그 영적 관점에서 이게 오늘날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이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것에만 꽂혔어요. 지금 당장. 조금 있다 잠시 후에 벌어지면, 여러분 벌써 2024년 시작한 지도 벌써 3번째 3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 이래요. 저 목사님이 저한테 은퇴하시면서 아이고 살아온 게 지금 80대인데 꿈 같대요. 꿈 같대. 저도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세월은 화살과 같다 흐르는 유수와 같다. 저기 연못 앞에 저기는 봄인데 나는 벌써 가을 느낀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세월의 무상함, 인생의 무상함. 그런데 그게 닿지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지나간 세월들이 다 하룻밤의 꿈 같은 거예요. 이거 구운몽도 그렇게 다 받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책도 많이 봤어도 하룻밤의 일장춘몽이 꿈이다라는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냥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다 겪어봐야 하나 봐요. 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귀에 와서 꽂히지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요. 눈도 열리지 않아요.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당장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요. 오늘날 기도원도 그렇고 참 이상한 것들을 다 보면 저는 옛날하고 저희 기도원하고도 또 다르고 막 모두 일어나가지고선 다 막 돌고 뛰고 난리치고 막 이러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도 그러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근데 저게 뭘까? 그게 자기 카타르시스인가? 정말로 기뻐가지고 절제를 못해서 저러는가? 그런데 절제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어느 정도껏 절제해야 되는 거지? 모두 다 그냥 막 일어나서 뛰고 뭐 돌아다니고 막 그냥 거기를 전체를 막 휘고 막 영상들, 왜 그런 영상들이 저한테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찬송 들고 뭐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회를 이끌고 그게 유행인가 봐요. 심지어 뭐 오암흑의 기도원도 거기도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래요. 아, 성령이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 성령은요 예수님처럼 쓴 잔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 이 쓴 잔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해서 그 쓴 잔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 잔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막 일어나서 막 활개치고 소리 지르고 막 하고 그러면 그게 성령이라고. 아유 진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요?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 평가받게 될까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은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앞서도 설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맞춰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요 나도 행복해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세상의 것 다 넘어서기 때문에, 소위 어떤 종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내려놓고 그래서 그 구원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그걸 덜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요 세상에 있는 게 하나 거칠 게 없어요.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그래서 그러면 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웃도 행복하게 돼요. 내 얼굴 속에서 나오는 반사되는 모세 얼굴에 나오는 빛처럼 늘 평안하고 웃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 밟으면 밟으라고, 때리면 때리라고 그렇게 내려앉아야 되는 거예요. 내 권리 내세우지 말고 모욕 당하세요. 그냥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각자 하나님께서 내가 겪어야 할 고난과 순환과 고통이라고 그 십자가로 내가 진 십자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라고 이게 십자가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게 믿음이에요. 내 거의 형통 남 위에 목 세우고 드러내려고 이만한 축복이야 라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셔요.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두 이런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세우심을 받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게 불가능한 일이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주여, 이후에 계속 나날이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3년, 5년, 10년, 20년 지났을 때 남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런 귀한 능력이 아버지 고도의 아버지 하나님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나날이 성장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교회 공동체 아버지 서로 위로하고 안위받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